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을 올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등부 학생들 코로나로 학교 생활도 어렵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영상 예배가 있다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절대 필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음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지켜보실지 저희는 알 수가 없으니 더욱더 힘들고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과 등지려고 하는 이 세상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코로나가 만연한 시절에 나쁜 일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옳은 길,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고등부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학생들을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성호 목사님의 입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의 영이 깨어나길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제목이고요. 학계 2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0쪽쯤에 있습니다. 학계 2장 6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주성호 목사라고 합니다. 지금 이 밑으로는 제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번호를 공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이벤트, 선물을 하나 준비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과 학년 그리고 학교를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가장 먼저 온 분에게 선물을 드리고요. 또한 추첨을 통해서 두 분에게도 동일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이 안 됐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또한 퀴즈가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퀴즈를 잘 풀어주신 분들에게도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수르바벨 성전 상상도입니다. 학계 선지자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이 메시지를 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잘못 오해하게 되면 우리가 교회를 크게 만들려고 하니까, 교회를 크게 건축하려고 하니까 헌금 많이 하세요 라고 말씀을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뉘앙스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게 있죠. 잘한다, 잘한다. 분명히 다릅니다. 이처럼 성경도 똑같은 말씀, 비슷한 메시지이지만 그 속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파악해야 온전한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계 선지자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세계사를 조금 공부하겠습니다. 포로 시대입니다. 이 포로 시대란 무엇이냐면 페르시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했고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까지 가게 되는 그 시대를 말합니다. 어렵죠, 벌써? 기원전 586년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그토록 아름답고 웅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화려한 곳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약 70년 후에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고레스 원통 또는 사이러스 실린더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보시게 되면 글자가 막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것을 읽는 방법은 먹물로 칠한 다음에 종이 같은 데 한 바퀴 삥 굴려버리면 이런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을 읽으면 되는데요, 저도 모릅니다.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학자들이 해석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굉장히 보시게 되면, 우와, 사람의 자유를 인정해 주는구나, 인권을 존중해 주는구나 라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프랑스 대혁명보다 훨씬 더 이전 시대에 이렇게 인권을 존중하게 되는 칙령이 발표됐다는 거죠. 특별히 4번을 보시게 되면 Today I declare freedom of religion. 오늘 나는 종교의 자유를 선언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발표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각국에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의 성전을 지어라 라는 말을 공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법적인 효력이 생긴 겁니다. 이사야 44장 45장에서 이미 내용이 예언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문제는 곧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에돔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세금도 안 바칠 것이고 자신들의 독자적인 나라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짓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게 되죠. 지금 기간을 보시게 되면 약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포로 귀환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1차 포로 귀환자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오게 됐습니다. 완전히 황폐된 곳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메시지를 고레스를 통하여서 주셨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고는 있는데 곧 중단이 됩니다. 무려 16년이 흘렀습니다. 목표를 잃어버렸고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잃어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살고 있습니다.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는지는 학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도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이때 학개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 건축은 우리가 지금 교회 건물을 크게 만들려고 하니까 헌금 많이 내세요, 이게 아니죠. 이 메시지는 바로 잃어버린 목표를 회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곳에 보내신 목적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 아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너희들을 보내신 목적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도 없습니다. 신앙의 구심점이 없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있고 삶이 피폐해져 있고 목적도 잃어버렸고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살았습니다. 16년 동안. 학개 선지자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곳에 보내신 목적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다.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이다. 지금 비록 국가가 모든 법을 동원해서 너희들을 막고 있지만 기도하며 함께 다시 공사를 시작하자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포로 공동체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신앙의 구심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들입니다. 할례를 행할 수 있었을까요? 못합니다. 국가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못합니다. 마음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냥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구분점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할례도 못합니다. 율법도 제대로 못 지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없습니다. 신앙이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너희들 다시 성전을 건축하자. 잃어버린 목표를 회복하자. 라는 메시지를 학개 선지자가 전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전. 중요한 것은요, 성전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나와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성전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전은 다 파괴가 됐습니다. 성전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의정부 제2교회 하면 지금 여기에 세워져 있는 의정부 제2교회 건물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베소서 3장 2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이런 뜻입니다. 즉,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이야기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학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대속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이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상태입니다.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죠. 우리 남학생들에게 손을 잡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그냥 웃습니다. 왜 그런지는 더 잘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는 거죠. 실패와 좌절에 빠져 있었던 포로 공동체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국가가 그 모든 몫을 맡고 있다 보니까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라고 세상과 구별되는 방법으로 살아라고 목적을 주시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과 구별 없이 살았던 포로 공동체입니다. 이 세 가지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살고 있으신가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셨지는 않으신가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입에서는 자꾸만 욕이 나오고 친구들과 싸우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악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목사님은 화장실을 안 가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목사님의 그림자도 밟지도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믿어줬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나 교회 다니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걸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악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봤던 뉴스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사기죄를 졌습니다.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쁜 행동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함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오랫동안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바로 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신앙을 회복하라.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제가,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교회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학개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 마음 깊이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있고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이 시간 잠시 목소리 모아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큰 소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살기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쁘게 살았던 그 모든 모습들 주님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전을 제대로 짓지 못하고 하나님 허물어져 있었던 우리의 신앙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못하시는 분들은 찬양을 하셔도 좋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기 귀한 가르침을 들으시고 그 가르침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며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저희들의 믿음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치 포로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세상과 타협하며 정말 세상 사람들 더욱더 악하게 살고 있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가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악하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지 못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모든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모든 모습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목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계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빛과 소금이라고 선포하셨고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시면서 이제부터라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며 믿음의 공동체가 되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정말 비교 없이 하나님 구분 없이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저희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마음 한뜻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우리 모든 각지체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주님의 몸을 교회를 아름답고 튼튼하고 사랑이 넘치게 세워나가는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살펴보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충만한 사랑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모이게 될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며 하나님 우리의 정말 주님의 능력을 함께 생각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말 삶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 우리 저희들과 더욱더 정말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 저희들을 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인 교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함께 주님의 몸을 드리며 더욱더 세워나갈 수 있는 전기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몸을 또 전방에 나갈 수 있는 전기를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주님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포로 공동체처럼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주저앉아 있었던 저희들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성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심의 목적을 회복하며 그 길을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루신 목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세상과는 구별되는 방법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회복하며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고등부 부감 송구빈 선생님입니다.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마스크 쓴 얼굴이라도 계속 봐서 알고 있는데 중등부에서 이번에 올라온 친구들은 얼굴도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하게 돼서 정말 참 안타깝네요. 먼저 고등부에 오신 거 정말 환영합니다. 만나서 예쁜 선물도 드리고 맛있는 간식도 드리고 그렇게 함께 환영 파티를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찌됐든 고등부에 잘 오셨어요. 고등부에는 멋진 형, 누나, 그리고 예쁜 언니, 오빠 이렇게 있고요. 또 마음 따뜻한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열정이 넘치는 우리 목사님도 계신답니다. 또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을 나누는 선배들도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등부에 올라오셨을 때 좋은 시간들을 갖게 될 거예요. 어서 건강한 세상이 돼서 여러분이랑 만나고 싶어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2학년, 3학년 친구들도 금세 만나요. 그리고 그 다음 광고는 이벤트에 대한 건데요. 우리 새로 오신 주성호 목사님께서 매주 이벤트를 열어놓으신대요. 잘 들으셨다가 꼭 참여하셔가지고 기프트콘이랑 또 선물들 꼭 받아가세요. 요즘 세상엔 예민한 귀를 갖고 있는 것만도 돈 버는 일인 거 아시죠? 그리고 헌금 안내인데요. 헌금은 잘 모아두셨다가 다음 대면 예배 때에 가져오셔서 내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이 나는 그때까지 못 참어 꼭 이번에 내고 싶어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우리 회계 선생님이신 지은영 선생님께 연락하셔서 헌금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연락하시면. 우리 고등부 친구들 너무나 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 못 만나고 있어서 서운한데 우리 금세 꼭 만나요. 안녕.